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 지금 여러분 조명이 여러분을 쬐고 있습니까?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빛 가운데 있죠. 양쪽의 조명, 위의 조명 이렇게 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을 내게 지금 비추어지는 다른 빛, 빛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또는 우리 자체 발광하는 우리 속에서 빛나는 모습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빛 가운데 있는 것인가? 두 가지가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본질인 참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 계명의 아주 본질은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또 새 계명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참빛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지금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가진 옛 계명,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쓴다. 그것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 계명의 아주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그 율법을 주셨고 구약의 사건들이 있고 그러냐?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심지어 벌을 내리고 그 벌이 얼마나 중하고 힘든가 이거를 하나님이 표현하는 것들도 잘 보면요, 그 벌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그 죄악된 상태에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미 그들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갔을 때 그들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했던 아담이 바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자를 탓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음이 지금 강팍해져 있고 악해져 있는 상태이죠. 이미 죄가 들어가니까 한없이 인간이 잔인해지고 악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벌을 어떻게 내리냐? 아담 속에 있는 그 악이 가득하고 속에서 이 분출되는 이 더러움들, 이런 것들은 만약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요, 어떤 식으로 이 스트레스와 이 속에 있는 도끼가 나갈지 모르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땀을 흘려야,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분노와 이 폭력성과 그 미움과 이런 것들이 지금 씻어나가고 땀으로 배출될 수 있어요. 속에 있는 도끼가 배출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풍성해갖고 그냥 과일 따먹고 에덴 동산 아주 쉽게 누리면은 그 속에 있는 분노를 인간에게 쏟게 되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쏟게 되니까
그냥 땀을 흘려서 정신없이 시간과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이 다 쏟아나게 하고, 더구나 이 몸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들이 어때 땀으로 다 이 독한 기운들이 배출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그나마 생명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자에게 주는 그 벌도 마찬가지죠. 너가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게 되겠다. 만약에 남편을 사모함이 없이 그 죄악이 가득한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여자가 떽떽거리고 데일다가 잘못하면 맞아 죽거든요. 아담이 변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힘에 밀리니까 어차피 거기서는 일단 좀 사모하고 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죄악된 구조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저희가 사함받은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아기를 쉽게 낳잖아요. 고통 없이 아픔 없이 낳잖아요. 그럼 낳고요. 애기 귀찮으면 죽여요. 버려요. 쉽게. 근데 워낙 힘들고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으니까 이 아기에 대한 그 고통 때문에 애정과 사랑이 더 있는 거예요. 쉽게 아기를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게 옛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를 좀 더 해하지 말고 악하게 하지 말아라.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구약에서 뭐 이에는 이, 눈은 눈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런 잔인한 벌을 내리실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이 하나 빠지면 그 사람 죽여요. 눈 빠지면 그 자기 뜻까지 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도 악하니까 그 악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이웃을 지나치게 해하지 말아라. 그런 사랑의 계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다시 주신 그 계명이 뭐냐면, 원래 그 계명, 옛 계명이 바로 이거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여주신 그 새 계명, 그 모형이 바로 당신 자신이었고, 그리고 그 새 계명이 바로 옛 계명을 완성하는, 그리고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참 빛이 비춰지니까 이제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고난 중에도 이제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참 빛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그대로 잘 되면 내 성격, 내 교만함, 내 고집, 내 죄악, 그 가운데 내가 망할까 봐 그거 멈추게 하시고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야. 물질 손해보게 하고 몸 아프게 하고 영혼을 맑게 하시는구나. 이 또한 사랑이지요. 참 빛이 비춰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이 지경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다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사실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고 그 의미가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피 흘려 죽게 한 이유는 바로 죄 사함은 피 흘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말씀이 바로 새 계명하고 같은 거예요. 그것이 더 이제 완전하게 성취되어서 우리가 그 맛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준 것은 옛 계명을 완성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참 빛이 우리에게 벌써 비쳤다 그러는데, 자, 어떤 빛인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함입니다. 한번 따라오세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함. 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다음 뭐라 나왔어요? 빛 가운데 거하여. 자,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서 정말 자체 발광하는 빛이 발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성공을 했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되었는가. 그러면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개인적인 자기 존재 자체 완성을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어디에 있다고요? 빛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흠과 티가 없이 훌륭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빛 가운데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 평토정한 무덤과 같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켰느냐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그것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적인 준수가 빛 가운데 있는 거라면 오히려 그 율법적인 자기 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나는 이 고생을 해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너는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율법의 준수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고 그 다음 구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존재론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들이죠. 빛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정말 우리 몸의 신체적인 변화를 어마어마하게 일으킵니다. 실제로 감정에 따른 신체 활성화 영역 지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맨 왼쪽은 뭐예요? 행복할 때 온 몸이 막 활성화됩니다. 온 몸에 지금 붉은 빛이 전부 다 활성화되는 영역, 행복감을 느낄 때 너무너무 행복해 울면 저렇게 막 활성화돼서 저 빛이 나죠. 열이 나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뭐 무릎 위쪽으로는 전부 다 지금 활성화가 되죠. 두 다리 장단이 밑은 잘 활성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온 몸이 이렇게 그냥 빛이 납니다.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냥 아무 그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활성화된 것 없이 그냥 안정적인 상태로 그대로 있죠.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또 어떤 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슬퍼하잖아요. 슬퍼하면은 지금 활성화되는 영역이 상체의 그 심장과 눈 주위죠. 여기가 슬픔 때문에 여기가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 뭐 전혀 그냥 반응이 없는 차가운 몸으로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우울증, 우울함을 느낄 때는 온몸이 전체가 다 비활성화되어 갖고 이렇게 몸이 정말 굳어져가고 차가워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핀란드 알토대 연구진이 서유럽인과 동양인들 한 701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이렇게 감정이 신체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가 요거를 실험을 해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걸 느낍니다. 우리 온몸이 활성화되는 그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죠.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형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속에서 거리낄 것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정한 의미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거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사랑으로 행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거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빛 가운데 있으니까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두렵죠.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요, 한치 발 앞을 디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다 발을 디뎌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모든 게 거리낌이 되죠.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면 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참 미안하게도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 때 보면 꼭 요셉 이야기를 해서 나는 아는 사람이 요셉밖에 없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요셉은 참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의 모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 생각이 나요. 제가 다른 사람들 생각하려고 해도요, 요셉같이 사랑 많은 사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그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어둠이죠. 요셉 같은 어둠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 요셉이 태어났을 때 엄마가 4명이었어요. 엄마가 한 명이도 얼마나 힘들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4명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가장 사랑해준,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근데 그 라헬 엄마가 요셉을 낳기를 얼마나 원했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야곱을 볶으면서 낳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자기 남동생 베냐민이 태어날 때 그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절망감, 그 어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라헬 엄마가 요셉을 얼마나 귀여워하고 귀하게 키웠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상실, 어머니의 돌아감이라는 것은 어린 요셉에게는 어둠도 그런 어둠이 없었을까요? 그것도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이복 형들이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시기심과 증오심으로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늑대, 굴에 양 한 마리가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아주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멀리 이제 형들이 일 갔는데 거기에 그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거기서 집하고 멀리 떨어지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루벤 형이 죽이지는 말자. 웅덩이에 쳐넣자. 그래갖고 말은 그냥 그 웅덩이에다 쳐넣어서 죽지는 않았죠.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벌거벗겨갖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인생이 그렇게까지 어두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 요셉보다 좀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나는 좀 더 어두운 인생을 산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은 신기하게도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자, 왜 그러냐? 형들을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게 하루를 안 넘긴 것 같아요. 몇 시간을 못 넘겼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는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냥 그 노예의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하죠. 그러니까 총무가 되죠. 가정 총무가 되죠. 또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 신세가 되고 그 인생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 요셉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나왔어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죠?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죽을 맛인데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필 수 있냐고요. 뭐냐면 자기의 고통과 아픔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높은 고관 대작들이 왕의 신하들이 지금 감옥에 와 있는데 그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억울해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주인은 항상 밝아져요. 주인의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그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늘 요셉은 사랑을 선택하니까 그 사랑이 빛 가운데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되죠? 노예로 갔는데 가정 총무가 되고 죄수로 갔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죠? 빛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바꿔봅시다. 한번 상황을 바꿔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주로 하는 태도로 한번 이제 요셉이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사랑하지 않고 억울해서 미워할 수 있어요. 충분히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 미워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면 노예로 팔려갔을 때요, 그 형들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로 잠을 못 자고 이를 갈고 언젠간 내가 이 노예 자리에서 탈출해갖고 복수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난 반드시 탈출해야 돼. 왜냐하면 형들 다 죽여야 되니까. 만약에 미움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요셉이 잘못했다 생각해서 여러분 영화 드라마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배너도 그렇잖아요. 탈출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내가 성공하고 잘된 이유가 뭐예요? 나를 이렇게 망가뜨린 인간을 내가 처절하게 복수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절대로 애굽에 성공 못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보디발 장군 안에 내가 이거 가만히 안 둔다. 막 투서 보내고 막 사실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냐 막 이러면서 어떻게 보디발 장군 이럴 수 있냐? 내가 평생 어떻게 당신에게 충성했는데 내 평소의 삶을 보면 모르냐? 그러면서 그걸 원망하고 증오했다면 다른 사람 안세가 안 살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움을 선택하고 증오하는 거 합당해요. 그럴만해요. 근데 그거 선택했으면 요셉은 총리 대신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아무리 현실이 어둠이어도 사랑을 선택하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참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어둠이냐고 원망할 게 아니라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만약에 요셉이 계속 미워했다면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원수하고 싸우느라고 인생 끝냈을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서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뭐요?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뭐요? 허물을 다 가려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도 해줬어요. 너 그렇게 될 거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한 믿었던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사탄이 밀가부로 다루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은 미움을 선택한 게 아니라 빛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 그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 말씀을 들었고 병을 치유받았고 굶주림을 해결을 받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했던 백성들이 순간적인 자기네들의 마음에 안 드는 메시아상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원래 백성은 죄인이었잖아. 원래 배반하는 것이 이들의 특성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들의 죄를 사하러 왔지. 그러니까 끝까지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매달려 계시는데 십자가 매달려 계시는데 사람들이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조롱하고 너나 구원하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미움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했어요. 끝까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둠이, 무덤이 가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니까,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올려지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한번 법대로 하자. 니네들 행한 대로 갚겠다.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지금 비참한 모습으로 왔는데 너희들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계산해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시작했다면요.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미움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도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도 예수님도 세상을 구원한 이들,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한 이들은 당연히 미워할 수 있는 형편에서 미움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빛으로 바꾼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 상황을 탓하지 마세요. 내 억울함을 핑계대지 마세요. 중요한 건 우리의 결단이에요.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미움을 선택하는 것인가. 그것이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 이러한 대우를 받았다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대해야 돼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대해 주실 거예요. 그럼 빛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모질게 하고 나에게 못되게 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를 갈고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영원한 어둠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고 참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대단히 중요한 결단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한다는 진리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되고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돈 많아서가 아니에요. 조명을 많이 설치해서도 아니에요. 스타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거하려면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난해져도 감옥에 갇혀도 어때요?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형제를 미워함으로 어두운 가운데 거한다. 형제를 미워함으로 어두운 가운데 거함. 한번 따라해보세요. 형제를 미워함으로 어두운 가운데 거함. 자, 9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뭐요? 어둠이 있다. 아무리 많은 조명을 쐬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11절 보시죠.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참 빛과는 거리가 먼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미움은 눈의 독약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움은 눈의 독약이다. 여러분이 누군가 미운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미움 자체가 내 눈 자체를 멀게 해서 안목이 없어집니다. 볼 걸 제대로 못 보게 됩니다. 사리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운 독한 시기와 미움에 딱 사로잡히면요, 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그걸 몰라요. 그 미움이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어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어둠에 거하는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명의 빛이 어두워서 어두운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두워서 어두운 게 아니에요. 미움은 어두움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지름길이 있다면 바로 이 미움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 그 어둠의 세력, 사탄의 이제 그냥 앞잡이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있는 자는 절대로 갈 곳이 없어요. 미움은 결국 우리의 눈을 이렇게 철저하게 장인되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의 사울 왕 생각해보세요. 사울 왕은 어땠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었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고 또 왕으로서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영웅이 나타나죠. 자기 아들뻘밖에 안 되는 다윗이라는 소년이 구원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완전히 그 역전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유행가를 지어갖고 불렀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참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분위기 잘 보면서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눈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 왕이 워낙 겸손한 사람이니까 뭐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울 왕도 다윗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인간은 인간이에요. 만약에 이걸 작곡을 좀 잘하는 사람이 사울 왕 만세, 사울 왕 만매하면서 다윗을 내보낸 사울 왕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나냐,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어걱이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랬으면 안 죽었어. 그 괴롭힘을 안 당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을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는 거 그 사람 미움받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한번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성경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서 11절까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그 말에 심히 불쾌, 지금 미움이 생긴 거예요.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밖에 얻을 게도 없겠네, 내 왕자리 뺏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미움이 들면 사탄의 앞제비가 된다 그랬잖아요.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해버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은 악마에게 지금 마음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는 순간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 누군가 향한 시기심이 인생 살다 보면 생기잖아요. 그 시기심이 미움으로 바뀌는 순간에 그 순간에 바로 악령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막 떠들어요. 그 상대편에 대한 비난의 말들을 막 해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내 마음에 억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그놈 좀 올려줬더니 교만해진 것 같지 않아? 막 이러면서 떠들어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집안에서 그 왕궁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렇게 나오죠. 떠들어댑니다. 그럼 악령이 들어가면 떠들어대요. 이 어둠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상대편 비난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전화해서 막 말해야 되고 분을 못 참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미움이 들어가면은 그 겸손했던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떠들어대므로. 그러니까 다윗은 옆에서 뭐예요? 그 떠드는 거 봉하려면 찬양밖에 없으니까 이제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하는 것도 미운 거예요. 창을 들어서 2번이나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거죠. 지금 뵈는 게 없어진 거죠. 눈이 어두워진 거죠. 갈 바를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프랑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격렬한 증오는 미워하는 이보다 자신을 더 밑으로 가라앉게 한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격렬한 증오 그렇게 되면 내가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 대상보다도 내 자신을 더 밑으로 가라앉게 한다.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보다 더 밑바닥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결국은 악령이 들어가고 다윗에게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결국은 뭐 왕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미움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이 생기면 빨리 하나님 앞에 이거 좀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왜 내가 미워해야 됩니까? 내 인간의 이 죄성과 본성과 이 악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내 자신을 우상화하려는 거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런 대우받아 마땅합니다 하면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악령 들어가고 쉼없이 떠들어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시각장애인이 나오죠. 네,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죠. 인생의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이라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 어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캄캄한데 자기 아버지, 부모님, 조상까지 다 자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며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지금 내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지금 너무너무나 서러운 일인데 그게 지금 부모님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어둠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참 빛으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9장 1절을 잘 보면은 사실은 제자들이 먼저 이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가는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자세히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이야기 하십니다. 지금 그가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다. 그건 의미 있는 고난이다. 절대 헛된 게 아니다. 자, 9장,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보시죠. 9장 3절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그의 삶 속에는 어때요? 분명히 어둠이었지만 그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시각적인 어떤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 속에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데 이 사람의 보지 못하는 것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이, 그 어두움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자, 5절 보시죠. 9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냥 우리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과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그 병을 치료했거든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갖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치료하면 되죠. 왜 이날 치료하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열심이 자기 의가 되면 이상하게 그거를 어기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란 미움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어겨서 어둠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움이 들어가면 율법을 잘 지켜도 어둠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은 모든 게 죄가 됩니다. 그 죄는 율법을 범했을 때보다 더 무서운 죄가 됩니다. 사랑이 없는 열심과 헌신은 교만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즉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나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미워해서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제 정말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버렸죠. 요한복음 9장 39절 40절에 예수님 41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자기들은 제대로 판단하고 본다고 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보는 그것이 미움이 들어가 버리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본다고 하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그걸로 미움의 도구로 삼냐? 그러니까 너 죄가 많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뻔했다. 미움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가 남보다 더 잘 보고 잘 안다고 생각할 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신체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남 미워하지를 별로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남보다 더 잘 알지 않는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겸손하고요, 항상 긍정적이고요, 웃고요, 때려도 하고 그냥 말고 그래요. 막 미워하지를 별로 않아요. 그죠? 근데 똑똑하고 잘 알고 뭐 스스로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움의 감정이 지나칩니다. 거의 악마화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미움이냐 사랑이냐. 그것은 어두움과 빛의 차이입니다. 내 인생을 어둡게 할 것이냐 아니면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갈 것이냐. 이것은 내가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미워할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억울한 일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 사사기 강의하면서도 참 제가 새벽기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기드온의 아들 여룻바알. 여룻바알은 그 기드온이죠. 아비멜렉, 그 첩의 아들이죠. 세겜 사람 부인을 뒀죠. 근데 그 사람이 그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자기 배다른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몰살시키고
또 그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결국은 세겜 사람들이 1000명이 넘게 다 몰살당하고. 아니 도대체 권력이라는 게 뭔데요? 여러분 쭉 읽어보면 사사도 어때요? 잠깐 쓰임받다가 결론은 뭐예요? 죽으니라. 죽으니까 말짱 도루묵. 다시 범죄하더라. 또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해 주니까 또 조금 있다가 사사가 어떻게 돼요? 죽으니라. 또 다른 사사. 우리 인생이요. 영원히 사사로 하나님께 영웅점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얼마 있다가 죽으니라. 조동천 목사 죽으니라. 끝.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대단히 뭐 한 시대를 풍미한 것 같은 위대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종교인들 죽으니라.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세대를 또 들어서 사용하셔요. 근데 그거 권력을 누리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정권을 잡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정권 잡아가지고 북한 말고 10년, 20년, 40, 30년 누리는 나라 있어요? 다 바뀝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을까요? 미움, 그건 소망이 없어요. 사랑만 빛 가운데 있게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춘추시대 오나라의 전략가 오자서의 복수가 아주 유명합니다. 본래 초나라 사람이었던 오자서는 그 아버지 오사와 형 오상을 억울하게 잃게 됩니다. 이제 간신히 꾀면 넘어간 초나라 임금 이 평왕이 태자의 정혼자를 가로챘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태자를 폐위시키고 태자의 후견인인 오사 일가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형 오상이 먼저 톡 뜬 아버지 곁으로 가면서 동생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오자에게 이런 말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치욕을 씻지 못한다면 장차 천하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를 홀로 둘 수 없으니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서 함께 죽으마. 너는 가거라. 너라면 우리 가족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비통해하면서 이 초나라를 떠났겠어요. 그리고 오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이 심적 고통으로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다 하얗게 돼버립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아버지 죽죠, 형이 죽죠. 많이 죽을 줄 알면서도 오상 형이 아버지와 함께 잡혀가는 걸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오나라의 보위를 노리는 이 공자 광이 있었습니다. 이 광이 그의 복수를 도와주겠다며 대신 자기를 이제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제안을 받아들여서 불철주야 오나라를 흥왕케 해가지고 오나라로 하여금 초나를 쳐들어가게 해가지고 결국은 3개월 만에 수도를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평왕은 자기 원수 평왕은 벌써 죽은 거예요. 그렇게 복수를 가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쳐들어가서 수도까지 다 점령했는데 보니까 왕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너무 분해갖고 못 참아갖고 그 평왕의 그 무덤을 파헤쳐갖고 시신을 꺼내가지고 구리로 만든 그 쇠사슬로 300대인가 뭐 계속해서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형체가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오자서는 자신의 복수를 도와줄 그 백비를 끌어들이는데 이 백비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끌어들였어요. 왜냐하면 복수에만 눈이 멀어 있어갖고 그 복수에만 그냥 그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백비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성인지를 보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이 백비에 의해서 그냥 또 그 누명을 써가지고 오나라 임금으로부터 자결하라는 명령을 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미워하고 증오해서 다 이룬 것 같지만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들을 대하는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세력들과 똑같은 태도로 미워하고 뭐 인터넷에다가 거짓 뉴스도 올리고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그럼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결국 눈이 멀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빛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셔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태든 미움을 선택하면 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빛 가운데 거해야지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에 작심을 하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워하지 않으리라. 사랑하고 죽으리라. 사랑하고 차라리 당하리라. 그러면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런 아주 가치관과 인생관을 딱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억울한 일 속에서도 요셉처럼 청청히 빛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괜히 남은 인생, 과거의 상처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남은 미래도 해야 될 일, 사명, 즐길 일,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복 못 누리고 과거 증오하고 복수하다가 인생 끝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오자서처럼 돼서는 안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미움과 증오로부터 참 자유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함으로 참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여 승리하게 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를 참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미움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더 어두워졌습니다. 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를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을 선택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환경을 탓하고 원망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저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높이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미움과 원망과 질투가 가득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품게 하셔서 참 빛 가운데 거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뿐인 교회가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랑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결단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함으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